지난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를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정립한 서신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했고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우는 프레드릭 브루스는 바울 사상의 진수는 에베소서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적인 설계도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이번 에베소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강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노트를 사용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설교 마지막에 드리는 나눔 질문에 답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이 거주하는 당대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폭이 11m, 길이가 600m의 이와 같은 대리석 도로가 있었고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야외 극장도 있었고요. 공중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들을 가진 엄청난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런 에베소의 번영은 지리적 이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지금의 터키 서부에 해당되는 이곳은 대륙과 바다가 접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리아의 안디옥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지중해 동부의 3대 국제 도시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서양의 교통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무역과 상업을 발달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융화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방문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유명한 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이곳 에베소에 돌아와서 3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쯤 세월이 지난 후 로마 감옥에서 10년 전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이고, 그때 쓴 편지들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를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한 자들, 곧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상과 분리시키신 그리스도인임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성도들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주소와 영적인 현 주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두 개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의 주소는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할 이 땅을 뜻하는 것이라면, 속사람의 주소,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 끊임없이 공급과 보호를 받음으로 그분과 신실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와이 아예아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타이틀은 그렇게 있죠. 아예야서. 뭐 그렇게 쓰지 않을까요? 네. 자,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은혜와 평강은 그 당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인사 용어이지만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은혜는 헬라인의 전형적인 기쁨, 이익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의 상투적인 인사말입니다. 평강이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개인의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평화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평안을 의미하고요. 또 은혜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인사말로 함께 쓴 이유는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은혜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은혜와 평강이 바로 기독교적인 진정한 의미를 이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 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만 무려 16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서 로마서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옥중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에베소서에서만 무려 35번이 나와요. 오늘 짧은 본문에서만 6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바울의 신학을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구원론의 근본을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단어는 풍성함과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헬라 문명 속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했어요. 아데미 여신은 풍성한 축복과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풍성함과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축복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가장 축복된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아시는 분? 1부 때 계셨기 때문에 아시죠? 네. 답은 노아 방주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이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모르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였듯인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을 택하여 주목하시고 주님께로 계속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보고 택하셨을까? 내가 무슨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지?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면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못생기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기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댁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강아지가 짖으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 강아지는 참 무섭고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아지가 참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쉘터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강아지이기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은혜를 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혹은 동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놈을, 약한 놈을 택하셨기에 나에게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선행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택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복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속죄함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난 분들이에요. 카터 대통령이 하버드 랜드클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우리 결혼에서는 사랑이 30%이고 나머지 70%가 용서입니다. 그러자 아내 로살린이 일어나서 카터 대통령의 대답을 이렇게 수정을 했대요. 아닙니다. 우리 결혼에서는 사랑은 10%고 90%가 용서입니다. 이 말을 하자 여러분처럼 모든 이들이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대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은 용서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사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용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질병의 짐, 환난의 짐, 번민의 짐, 가난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짐에 눌려 삽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러분, 죽는데 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복된 이 복이 도대체 뭡니까? 성공입니까? 죽을 때 성공이 무엇입니까? 어느 장로님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공군 장성이었다가 퇴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대요.
병실에 들어서자 그 친구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댑니다. 야, 빨리 와서 먹고 죽을 약 가져와. 나 장군이야. 그런데 똥 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누워 있어도 되겠냐? 먹고 죽을 약 가져와. 세상 복만 알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돈도 나지만 죽을 때 돈이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사람들이 머물던 흔적을 찾아서 마실 물이 있을까 뒤적이다가 가죽 주머니를 발견해가지고 기대를 갖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더래요. 그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는 순간에 이르려면 보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겁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죽음조차 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죽어도 복된 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문이 그를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성자 하나님의 이 속량하심, 이것을 칭의 거듭남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 놀라운 복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치심이란 도장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제 책에는 이런 쇠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Library of Jonathan S. Lee. 조나탄이 제 이름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책은 이성현 목사 것이다 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인치심이란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치심이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것은 약속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 받은 것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정말 우리의 것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성화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정답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둘째 복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셋째 복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갖추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을 다 받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출신,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요, 찬송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사실 한 문장이에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문단을 나누었지만 원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14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14절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십시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존재는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분간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 기준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가족들은 편안하게 생활하고 좀 큰 집을 마련하고 좋은 차도 타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조금 남은 것이 있으면 인심도 좀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하게 어디 계신지 분간도 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존재가 언제나 제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작년 겨울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과학자로 살아오신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 꿈속에서 황금옷을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평생 읽었던 서적들과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다 쓰레기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지식이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무지한 저에게 소리도 없이 모양도 없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마음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런 신령한 복을 감사하는 우리 아예야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복된 자리는 어디인가?
둘째, 나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하나? 셋째, 바울은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데 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나?